서구 사회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귀족의 의무를 말합니다. 리우트 호헨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남작이 있었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 전쟁이 일하게 될 때 그는 자원에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장교로 참전하게 되었는데 공군 조종사이죠. 그런데 자신의 비행기를 새빨갛게 칠했습니다. 적군들이 바라볼 때에 저 비행기는 바로 이제 지휘관의 비행기다.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게 될 때 언제나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무려 적기를 80대나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이 타고 있던 붉은색 비행기와 함께 산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귀족이다. 귀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무감을 갖게 됩니다. 뭔가를 내가 꼭 해야만 된다. 그리고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딱 발발하게 될 때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으로서 내게 주어진 의무가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권력을 쥐고 혜택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의무감을 갖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받게 될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건 그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명을 말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신분. 소금이라는 사명, 빛이라는 사명을 갖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시간 저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소금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을 보세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 그래서 과거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고 보니까 소금을 칩니다. 만일에 생선이라든지 고기에다가 소금을 치지 않는다고 하면 생선과 고기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쳤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됩니다. 죄의 오염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 뇌물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로 발령이 났더랍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서에 가서 1년 동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있으면은 1년만 지나고 나면 집 한 채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부서에 갔는데 1년을 지냈는데 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 이 사람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아니,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가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소금으로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를 하고 타락한다 해도 우리는 그 부패와 타락의 길에 함께 서지 않고 부패를 막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맛을 낸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살맛 나는 세상 만든다고 할 때 아주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주변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중국집에 들어갔더랍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딱 둘러보니까 그 차림새가 행색이 좀 어떻게 보면은 꾀죄죄한 그런 모습으로 그 아이들 둘이 떡 앉아있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닮았어요. 하나는 형 같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형은 먹지 않고 동생만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보니까 호주머니 손놓고 만작거립니다. 벌써 계산이 되죠. 아, 이 친구들 돈이 없구나. 돈이 작은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놓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형은 굶게 되는 거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손님이 계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더 부탁합니다 하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벌써 누군가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신 제가 꽃배기 시켜드리겠습니다. 꽃배기를 좀 애들에게 주라고. 그것도 누가 계산했다고. 그러면 군만두 하나 시킵시다. 군만두도 한 손님이 와가지고 시켜놓고 갔다고. 그러면 탕수육은 시키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탕수육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날입니다. 날씨가 더운 저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근데 보세요. 작은 배려하는 마음. 이게 그곳에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그 장소가 훈훈한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따뜻하고 훈훈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데 거창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것부터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산만 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설렁탕이 있습니다. 근데 설렁탕에 보게 되면 이걸 사골 국물을 우려냅니다. 오랜 시간 끓여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끓일 때 보니까 그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잘 우려낸 다음에 우설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설이 뭔지 압니까? 소 혓바닥이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양지머리 같은 것. 양지머리는 머리가 아니죠. 마실 줄 압니다. 자, 이걸 썰어가지고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손님에게 갖다 주게 되면 손님이 먹을 때 언제나 소금을 타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소금을 타서 먹으면서 참 소금 맛있다. 이러면서 드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참 설렁탕 맛있다. 이러고 드십니다. 간이 잘 맞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만 간이 맞는 겁니다. 입에 딱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펀치 들어가는데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소금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느냐? 맛을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장소가든 여러분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침투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그때는 그 재정일치라고 할까요?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하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때로는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정치적 결단하게 되면 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종교적 결단하기 때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막 가감없이 선포하게 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왕도 비판하게 되고 정부도 비판하게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국입니다.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정부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말씀하면 너희는 소금으로 침투해라. 소금으로 침투하는데 소금이 녹아서 여러분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침투를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침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계로, 어떤 사람은 문화계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소금은 아주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이죠.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전체 덩어리를 갖다가 맛을 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녹아져라.
다투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게 아닙니다. 막 삿대질하고 머리에 두건 쓰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희생해라. 너희가 녹아져라. 그래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투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만일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팔레스틴에 보게 되면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자관 사해바다는 세상의 바닷물 가운데 가장 짠 물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염분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덩어리죠. 이걸 채취에다가 순수한 소금을 갖다가 이제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남은 걸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남냐면은 돌멩이 같은 게 남아요. 흙덩어리가 남게 됩니다. 근데 이걸 농지에다 만일에 갖다 버린다 그러면 쓸모가 없는 농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길가에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소금은 이 소금 덩어리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가슴을 쳐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근데 그 소리는 괜찮아요. 믿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하다. 여러분 가슴 치면 통탄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일은 소금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돼야 된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갈 때 맛을 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금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존재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비추는 존재가 누굽니까? 남에게 비추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게 무슨 빛이 있단 말인가? 내가 뭘 비춰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빛이 없어요. 왜 근데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늘의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달은 원래 빛이 없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태양빛을 받습니다. 이걸 잘 받아두었다가 이게 밤에 이걸 갖다 반사를 해요. 그러면 온 지구가 여러분 깜깜하진 않아요. 다닐만 해요. 여러분 이런 빛을 발산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빛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얼마든 우리가 빛을 발산할 수가 있어요. 내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늘 발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책상 위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탠드, 그 좋은 걸 딱 장만해놨다 할지라도 만일에 플러그를 갖다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해야만 이게 불이 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없고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도 멀어지게 되면 내가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절대로 내가 발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때 가능하냐?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을 주십니다. 그 나는 얼마든 그 빛을 내가 발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빛은 길을 보여주고 어둠을 드러내게 합니다. 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육지 근처에 가까이 오게 되면 참 위험한 게 많습니다. 모래톱도 존재하고 그리고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때마다 여러분 바른 항로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등대가 있어서 배들이 밤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항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향해야 되는데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모두가 천국으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위태로워요. 가는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대는 묵묵히 빛을 비추게 되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갈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평안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인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인생의 가는 길을 보여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두운 밤에 여러분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깜깜해서 방 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낮이 되면은 해가 쫙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지까지 다 보여요. 창틈으로 이렇게 햇볕이 스며들게 되면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얼마나 밝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되면 세상은 거짓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면 미움이 드러나게 되죠. 용서하고 살게 되면 원망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따르지 않고 우리가 말만 하게 되면 예수쟁이 말쟁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불을 켤 때 보니까 등경 위에다가 불을 켜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낮은 곳에 이렇게 불을 켜두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불을 딱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보면 그 호야등이라고 합니까? 그 등을 보게 되면 높은 곳에 달아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하게 빛을 볼 수 있도록. 근데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외출하게 될 때 보게 되면 그냥 외출하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었던 이 불을 갖다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릇 같은 걸 이렇게 덮어둬요. 그래야 화재도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있는데 빛을 가리는 사람 없어요. 말로 이렇게 덮어둔 사람이, 그릇으로 덮어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등잔을 갖다 다시금 등잔 위에다가 등불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서는 안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드러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했다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기도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가 세상에 나가면 적당히 타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드러내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예전에 구한말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막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 시기인데,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처음에는 동대문에 있는 구제진료소에 가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대문에 있는 그 구제진료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화대학병원입니다. 큰 병원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구제진료소였는데, 거기서 간호보조사를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로제타라고 하는 여성 교사를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권한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볼 때 당신 참 똑똑하고 재능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간호보조사를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필요하면 내가 유학까지 보내주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이분의 주선으로 결국은 미국에 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떠나기 전에 결혼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신랑감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맞선을 딱 보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가 박유산이라는 사람인데 신분이 자신들만 못한 거예요.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이 광산김씨 가문의 양반 자제입니다. 근데 박유산 씨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다 동등하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응?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했습니까? 당시에 12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유교 문화권입니다. 신분사회입니다. 근데 신분사회인데 신분을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 예수 잘 믿으면 결혼할 수가 있고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 생각이 가능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웠던 당시의 신분을 갖다가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역할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제 복음을 복음을 통해서 박유산 씨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얼마든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않고 한국에 옵니다. 와서 헐벗고 굶주려 가난한 사람들,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병원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헌신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질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폐결핵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많은 여성분들이 이 사람 대를 이어서 의사가 되겠다고 자원하게 되고 1928년도에 보게 되니까 경성 여자의학 강습소가 생기게 되는 이 고려대학 병원에 이제 처음에 생겼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는 의사로서 미국에서도 얼마든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노력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소금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빛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